우리가 말에 대한 의미를 잘 알려면 그 이면에 숨겨진 뜻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아내의 말 속에 실제의 뜻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령 아내가 여보 우리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나 있다는 상태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차에 먼지가 많아? 그러면 빨리 가서 세차해, 그 말이래요. 그리고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뭘 사고 싶은 게 생겼대요.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했다는 죽을 줄 알아, 그 말이래요. 이렇게 아내의 뜻도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유명한 폴 틸리의 말에 의하면 폴 틸리가 이런 예를 들어줬어요. 소책자에 보면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성경책을 딱 펴놓고 손을 꼭 짚었어요. 짚어서 읽어보니까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 이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를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런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래. 또 한 번 더 찍자 3-4판 찍었는데 속히 시행하라 이런 거예요. 그 말이 참 유명한 말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식으로 자기가 한 두 가지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자꾸 물어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것 중에 가끔 가다가 기도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몇 장 몇 절 응답을 받았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한다고 보지 않아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꿈에 뭘 봤다고 그래요.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를 믿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건강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게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에게 기드온 그러면 여러분들이 300명으로 18만 대군을 무력화시킨 주인공이죠. 굉장히 기드온 그러면 굉장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기드온은 매우 유약하고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기드온, 너는 내가 시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 백성을 도탄에 빠진 데에서 건지도록 하여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난 못해요. 난 그런 거 할 만한 인물이 못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 이거 좀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저를 이제까지 몰라보셨습니까? 그러고 자기가 굉장한 존재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 하나님 전 못해요.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돼요. 저는 입이 둔하고요. 혀가 뻣뻣해서 말할 줄을 몰라요.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몰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사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많았어요. 모세, 기드온, 에레미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역할을 잘 마무리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런 일을 잘 감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유약한 지도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가 좀 되거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확신이 서질 않아요. 그래서 그가 오늘 어떻게 말씀하는가? 6장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37절에 보세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자기가 확신이 안 서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자로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내가 한번 하나님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어떻게 하길 원하니? 타당마당 앞에 양털 한 뭉치를 갖다 놓을 테니까 거기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양털 뭉치 하나를 갖다 놓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양털 뭉치가 아니라 물뭉치 같아. 그걸 꽉 짰더니 한 양푼이 됐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확신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겠습니까? 그럼 됐지. 또 그 다음에 기드온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이제 아까하고 반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를 들어 결혼 대상자가 나타났는데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 A가 대상자면 양털뭉치에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B가 대상자면 양털뭉치에 이슬이 안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대상자를 정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점쟁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이 잘못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드온이 믿음이 없어서, 기드온 한 사람에게 특별히 이러한 예외적인 조항을 두셨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 이렇게 양털뭉치 갖고 시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을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아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기도가 세 군데에서는 응답이 안 되는데, 첫째,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면서 하나님 돈 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준다. 여러분들이 뭐 슬롯머신에 가서 막 예를 들어 돈 걸어놓고 내가 이번에 돈 따면 건축원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아무리 눌러보세요.
안 돼요, 그런 거. 또 나한테 예를 들어서 복권을 사놓고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운동선수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상대방도 그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을 하고 불륜을 저지른다고 합시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가 몰래 어떤 그 미모의 예쁜 여성하고 나하고 이제 예를 들어 데이트를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TV에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런 거를 기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옳지 않은 거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이 말.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해요. 빛이 있고 그 빛 속에는 어두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음모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아마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벌이가 적어서도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자기 수입보다 더 많은 과소비가 문제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다양한 우리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 정말 우리가 귀한 은사가 뭐냐면 절제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보면 그냥 산대요. 외상이든 뭐든 카드로 지르든. 그래서 젊은 애들한테 지름신이 임했다 그러더라고요. 지름신이 뭐냐니까 막 지르는 거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삶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규모 있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게 수입이 적으면 적게 맞춰서 살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하면서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요. 그 집사님은 과장이에요. 근데 자기 회사의 부장님이, 사모님이 그 과장님 집에 파출보러 왔더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회사, 같은 직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장님, 사모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그 파출부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 크고 교육비하고 이런 게 많아서 내가 불가피하게 이렇게라도 수입이 없이는 우리가 유지가 안 된다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부장은 월급이 1,000만 원인데 모자라. 과장은 300만 원인데 남아. 돈이 많아서 남는 게 아니에요. 절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 때 그 가게 경제가 원활한 거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11조 그러면 11조 난 냈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11조 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11조 생활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데 네가 번 그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붓나 붓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진짜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쓸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너의 삶을 채워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직분을 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물질 하나도 잘 못 다루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최대의 위기는 우리가 흔히 사사시대의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의 혼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전부 다 자기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행했더라 그래요. 얼마나 잘못된 삶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면요 너무너무 잘못되는 게 많다고요. 우리가 흔히 이런 예도 들어봤을 거예요. 승용차 뒷좌석에 가운데에 노총각이 탔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예쁜 아가씨가 타고 한쪽에는 못생긴 노처녀가 탔어요. 근데 이제 시골길을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돌아가는데 이쪽으로 돌면 이쪽으로 쓰러질 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그리고 이쪽으로 막 기울 땐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예요. 뭐 주님이 뭐 그런 거를 시험 들게 하고 뭐 그거를 뭐 뜻대로 하나요?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을 너무 욕되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겠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은 뭐야? 너 거룩하게 살라고. 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와 같이 그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단순하고 쉽고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 게으름이죠. 우리가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너 이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하니? 애들이 다 알아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혼선을 갖게 되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에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욕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악 속에서도 선을 찾으셨고 고통 속에서도 뜻을 찾으셨다. 예수님께서 체포 현장에서 말씀하신 98개의 단어 가운데 30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애가 뭔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다. 내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사말에도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30년 전쟁, 그리고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한 부부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목사님이 방문해서 위로하는데, 갔다 오니까 자기 집은 불에 다 탔고 어린애들 둘이 꼭 끌어안고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그 아픔을 가사말로 적었어요. 그게 뭐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볼 때 아닌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한 자기의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자기 포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D.L. 무디가 한 성도의 초청으로 그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방문하게 됐는데 그 집은 큰 양조장, 술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목사님이 초대됐고, 이제 설교도 했고, 다 이제 기도도 했고, 맨 마지막에 D.L. 무디가 나가서 그 집에 축복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D.L. 무디가 무거운 마음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양조장이 내일 문을 열면 엄청난 술을 생산할 것이고, 이 양조장이 술을 만들어서 팔면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나올 것이고, 몰래 또 청소년들이 먹고 타락할 것이고, 이 양조장이 문을 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술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올 텐데, 하나님, 이 양조장이 문을 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양조장 주인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때 그 양조장 주인이 이제 예배가 마쳐지면 다 리셉션을 하려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일시적인 욕심으로 양조장을 열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조장 문을 닫겠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양조장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양조장을 D.L. 무디의 신학교로 기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자기 손해는 좀 났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내 욕심을 채리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걸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우리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이 죄 다 짓고
먹을 것 다 먹고 쓸 것 다 쓰고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부족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6가지 원칙을 정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첫째는 어떤 문제를 내 의사에 너무 반영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좋은 대로만 결정하려고 하지 말아요.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해서 내 감정을 자꾸 좋은 걸로만 끌고 가려고 하지 말아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래요. 네 번째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서 내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그 뜻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경건한 하나님 면전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한 후에 심사숙고해 보면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래요. 인간이 행할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거래요. 이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아요. 미국의 한 가난한 한 소년이 학교에 갈 돈도 없고 공장에 가서 일할 기술도 없을 때 자기는 신앙 하나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자기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뭐였냐면 사진 기술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멀리 서점에다가 편지를 써서 돈을 넣어가지고 사진에 관한 책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집에 도착한 것은 사진에 관한 책이 돌아온 게 아니라 음악 발성법에 관한 책을 보내왔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왜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시골 소년이 그 책을 넘겨보면서 발성을 연습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최고의 성악가가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찰리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즉시 어떻게 단답형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 내 삶의 실수와 허물과 모든 연약성을 다 동원해서 맞아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굉장히 긴 하나의 계획 속에서 성취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에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과정선상에 놓여 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실패했다고 실패가 아닌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종종 여러분들이 겪어보셨겠지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다 됐다면 초라한 인생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실패를 거듭했는데 그로 인해서 나중에 큰 인물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녹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내 자신을 주님의 뜻 가운데 맡겨보십시오. 크고 비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을 즐거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 만나고 주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뜻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